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보를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겸손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바 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상관없으신 상태에 계시다면 제 아무리 인류의 최고로 남들보다는 더 겸손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겸손해도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에게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겸손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를 나타낼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에 내려가는 겸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더 높이 보여지고 우렁차게 울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나타내진 곳마다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의 방식이었던 그 겸손의 낮아짐의 방식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겸손 마땅히 겸손의 빛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를 온 세상에 발산시키는 작은 반사체로 존재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존재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런 겸손이 되겠죠. 만약에 주님 없이 나 홀로
겸손하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겸손의 모양을 갖춘 것 뿐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겸손의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란 사실을 자신도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겸손은 자기 뽐냄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겸손은 사실상 은밀하게 겸손의 모양으로 자기를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치가 없고 오히려 더 음흉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불쾌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반역을 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가운데서 겸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내는 아주 귀한 27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을 잘난치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가 사실상은 전 삶이 교만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화와 그리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은밀한 방식과 음흉한 방식으로 교만을 꾀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모양에서 여러 삶에서 사실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좋게 평가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없는 그런 평가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바벨탑 쌓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방식으로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을 실제로 실행하신 것을 인하여 한없이 감사하고 거기에서 감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생활의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낮아짐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신자의 모습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의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져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들을 그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대신 우리가 피 흘림을 다 닦아주시고 대신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계획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첫 번째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격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는 이 지상으로까지 내려오신 게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시간 세계에 수많은 제약이 있는 시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치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영원한 분으로 영원을 주관하신 그 예수님이 시간 세계에 갇히는 쪽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나 소나 닭이 갇혀있는 닭장 같은 곳에 갇혀있다고 하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천인공노할 짓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차이로 낮아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지상에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이시고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 인간의 낮고 천한 경지로 내려오셨고 그리고는 왕녀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비천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다른 사람 누구도 그렇게 보여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람에서 처음 태어날 때 요람에 이렇게 안전하게 요람에 낳게 되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심을 당하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참 그런 경우가 드물고 또 그렇게까지 낮아지기는 인간이 가장 천한 곳에 이 마구간 안에 똥냄새 나는 그곳에 나음 받으신 예수님은 가장 탄생기사에서도 낮아지심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탄생기사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실 것인가를 예고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애 기간 동안에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 내려오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을 심판해야 될 그분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일까지 당하셨고 또 인간들의 음모와 그 다음에 비난과 조롱과 각종 이런 방식으로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들로부터도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면서 생애기간 동안도 이렇게 낮아지심에 내려가셨습니다. 육신이 허약한 상태에 놓인 경우도 경험하셨는데 슬프고 또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셔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사람들이 때리면 아픔도 당하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들판으로 다니시면 고나에서 깊이 주무시는 경우도 경험하셨는 인간의 육신의 허약함을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감당하실까? 많은 간고를 당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고는 우리말로 간고란 가난과 어려움의 처지에서 엄청난 고생을 감당하는 것을 간고라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함과 어려움 처지에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받으신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다큐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렇게도 가난한 때가 저렇게도 가난하구나. 인간의 가난함이 어느까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집이 이렇게 강물이 꽉 차가지고 1년에 서너 번씩 차요. 근데 어떤 비가 많이 오면은 집을 삼켜버려요, 물이. 그래서 뜯어 고치기도 못하고 거의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조금 높은 지대에 가서 집을 져요. 이렇게. 우리처럼 정식으로 짓는 건 아니에요. 나무로 짓고 또 살아요. 근데 어느 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요. 그럼 조금 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쫓겨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자기 집이 큰 강 중앙에 섬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를 가지고 줄을 엮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오는 장사들이 먹거리 갖다 준 것, 채소 몇 개 갖다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끓여서 겨우 나눠 먹는데, 한 끼에 거의 주먹 안쪽에 조금 이 정도 되는 것 먹고 연명한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작은 섬에서 살 수가 없고 뭘 벌어먹어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큰 도시 안으로 들어가요. 도시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지게를 하나 빌려요. 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짐꾼이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짐을 옮겨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짐을 옮겨주면서 얼마씩 받아요. 받는데 거의 이거는 하루에 사용하는 지게 값을, 지게 대여비를 주고 나면 거의 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점심값도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조금씩 모으다가 조금 더 큰 거를 해볼까 하고는 니엇가 같은 거를 가지고 또 가요. 갔는데 여기서 짐을 옮겨줘서 옮기는데 왜 남의 일거리를 빼앗아 가냐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돈을 벌기는커녕 이 니엇가도 보존을 못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니엇가를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엇가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어요. 얼마를 못 갚았다라고. 오늘 하나 못 벌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밥을 준 데가 있는데 외상으로 준다더라, 돈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주인이 밥을 하나씩 끓여주는데 거의 비닐봉지 같은 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더라고요. 주면서 얼마나 인간이 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빗물과 함께 섞인 밥을 점심,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눈물, 빗물 반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주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밥벌이도 못한 바보 같은 것들아, 오늘 밥 먹을 정신이 있느냐? 네가 먹는 밥값이 얼마인데 그 밥값 주지 않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를 노래로 불러요. 주인이 밥을 주고 그 노래를 불러.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이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겨우 밥을 넘기고 이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명절 때 다 돈을 싸매가지고 선물 보따리 해가지고 고향을 가는데 홀로 갈 수가 없어.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청년의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인간의 지독한 가난함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간고를 충분히 감당하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깊은 가난 속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체휼하신 분으로 같이 그거를 경험시켜 경험당하심으로 거기에 함께 하심이 체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심정을 알아줄 때에 같이 경험하면서 알아주는 것이 체휼인데 예수님 우리 인간의 간고를 체휼을 해 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간고예요. 간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간고를 그냥 당한 게 아니라 많이 당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간고를 많이 당하신다는 게 주님이.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탄생의 계시 말씀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세 번째는 죽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으심의 죽음이셨어요. 그게 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이 저주의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먹었어요.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먹고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어요. 가장 아꼈던 제자 하나는 자기를 향하여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내용으로 3번 부인하여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릴 작정으로 부인 3번을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이 차가운 대리석으로 만든 마당 위에 맨발로 새벽에 그 추운 날씨에 옷벗김을 다 당하시고 주변에 뺑 돌려서 로마 군사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는 그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이 어깨에서 이쪽으로 X자로 이렇게 둘러친 그 홍포에 던져서 이렇게 둘러 씌워서 겨우 앞가림을 하실 정도로만 이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가리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모욕을 받으셨는데, 어떤 군사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뒷밤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예수님은 엄청난 모욕적으로 두들겨 맞으시고, 그리고 가눌 수 없는 이 몸에 두들겨 맞으시고 얼굴에다 직접 대고 침을 뱉은 당하신 데까지 가셨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가시면류관으로 위에 씌우고 왕관이다고 조롱하면서 옆에서 가시채로 크게 들어서 내리치면서 조금씩 피부에 머리에 박히면서 피 흘림 당하시는 과정에 모욕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엄청난 조롱을 다 들으심 속에서 죽으심에 통해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내려가심을 받으셨어요. 이런 저주 받으심에 장시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최후에는 누구도 로마 제국의 시민 중에 단 한 사람도 당해보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방식으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많이 깊게 대단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신 왕이시에요. 그분이 거기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아직은. 죽음을 경험하여 안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까지 경험하심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낮아지심인데다가 생명적인 낮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다른 그거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낮아지신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낮아지심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조금 모자란 낮아지심이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러분과 저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자랐거나 또는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고 중단했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뜻에 충분히 죽으시고 낮아지셨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오니까요. 두 번째는 이 낮아지심은 우리의 신앙의 대원리가 된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또한 낮아짐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우리가 낮아져도 낮아짐에 우리 겸손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낮아짐에 가치를 부여하신 차원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원리로 구원하신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삶의 원리 중에 이 겸손이라는 귀중한 원리에 가치,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겸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교리적인 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원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으신 그 완전한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를 사멸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순간 너의 믿음이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어서 그 믿음 자체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 측면에 나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렇게 알려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몰랐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거 모르는 거를 알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내려주신다는 차원이에요. 이런 의미로 강하게 와닿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와닿지 않으셔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입술로 능력 있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차원의 굉장한 이세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아가면 참으로 놀라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해도 되실 판인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완전히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당신이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모두 사멸시키고 당신 안에 있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교차적 전가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어요. 여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신 확신은 뭐냐면은 성화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성화의 삶의 원리가 됐어요. 원리. 예수님이 원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고기를 잡아서 먹여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 삶의 원리도 주셨어요. 낚시의 원리도 주셨어요. 원리도 알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 안에는 성화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원리를 주실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죽음의 원리를 따라서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옛 본성을 따라서 정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잔재된 죄가 죽어가려면 반드시 성화의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원리의 핵심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성화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칭의의 원리, 그냥 칭의의 원칙, 칭의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지만 성화의 원리에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죽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의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코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의 원리를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거룩한 신자의 삶의 은혜와 죄죽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안에 이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 죄악된 것들이.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이 확신,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공로, 겸손의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성화의 원리를 우리 안에 크게 제공하여 주셨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방식으로 비하의 원리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또 놀라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알아가시고 더 많이 풍성히 그분과 교통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신 큰 의미와 그 확신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껍데기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삶을 날마다 바울처럼 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일에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세의 세계를 저 천성을 바라보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오후의 시간에 듣게 해주셨사오니 27문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